생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체 13장인데 1장부터 7장까지 전반부고 우리가 8장과 9장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10장이 이어지는데 10장의 그런 제목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재미가 없죠. 사도권은 뭐고 또 변호는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대하는데 변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제목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결국 이제 관계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이제 관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우리 사람과의 그런 관계,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이죠. 그냥 예수님이 시작하면 그냥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야 되죠. 우리가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도 약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서신서의 그런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도 문제는 똑같아요. 그때는 뭐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그냥 사랑만 충만할 것 같은데 no.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아서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실제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실생활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정말 오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그런 그 논법, 바울이 받은 그런 영감의 그런 진전,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권합니다. 아직도 관계 문제가 7장에서 다 해결됐는데 아직 남은 거예요. 왜? 관계만 그냥 풀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권이 정확히 나와야 이게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 관계를 설정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말한 말을 하나님이 계시로 받은 그런 영감이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본인이 전한 그런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이 정확했다는 것을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감정이 아직도 약간 끓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얘기 좀 해봅시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온유한데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강경하냐. 갇혀 있을 땐 말이 부드럽고 심지어는 말에 힘도 없는데 떨어졌을 때는 왜 이렇게 강경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하게 그렇게 들리지?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한 논법이죠. 이런 거 얘기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같이 있을 때 부드럽고 떨어질 때 강경하다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서 여러분 야단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죠. 야단 맞아야 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참겠습니다. 나 가면 야단 칠 건데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와 이런 관계 설정을 똑바로 한 다음에 야단 맞지 않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런 논법이라는 게 가끔은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감정의 구조지? 어떤 이성의 그런 구조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야단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여기에서 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를 딱 한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자님은 목자님대로, 목녀님은 목녀님대로, 저는 목사로서 목사는 목사님대로 이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인정이 안 된다 싶으면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참 나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구나.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았네. 그러면 못 참죠.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게 사락사락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는 계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 이걸 계시의 영역으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빴어. 여러분, 나 자꾸 기분 나쁘게 할래요? 여러분, 정말 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엄한 말로 꾸짖습니다. 그런 일 안 생기게 조심하세요. 이 계시가 될 수 없잖아요.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그런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바울이 찝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육신에 속했지만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내 기분이 나빠서 지금 한마디 하겠는데,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한번 끌고 가서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관계 설정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디벨롭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서로 뭐 기분 나쁘게 할 때 있죠. 또 뭐 예의가 없어서 성품이 부족해서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죠. 빨리 이거는 뭐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영적인 문제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뭐 삭히든지 시간 지나면 풀리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달라서 어쨌다는 거예요. 달라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문제냐? 아니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요? 내가 가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바울의 리액션이잖아요.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지금까지 7장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난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압니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면서 계시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 피소스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할 얘기도 많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계시의 영역을 끌고 가서, 아,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인정받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영적으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할 것인지, 아, 이게 너무너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더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죠. 예. 이게 육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고 감정적인 거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도 감정적으로 얘기할 거 있지만 여러분 함께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 가정의 일들, 자녀의 문제들,
뭐 부부의 그런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래, 이거는 육신의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데 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나타낼 것인가, 이게 우리 그런 삶 속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정과 개인의 삶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영적으로 잘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육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육적인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영적인 문제로 늘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런 삶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휴무 상태로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목장을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정하게 하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잘 또 열어주시고 또 좋은 그런 그 만남과 또 좋은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인디아 목장 다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인디아 목장에서 후원하는 공갈랩 선교사님 잘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잘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늘 주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올 사람은 다 왔나? 빠진 사람은 누군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올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오고 안 오는 거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올 사람을 보내주시고 오지 않을 사람은 안 보내주시고, 저도 어제 특별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부담스럽게 받을 사람은 아예 보내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는 건 하나님 보내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잘 또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올 사람은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다 와야죠. 구원의 길로 이제 가야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 더 영적인 문제로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번 연달아 교회 안 나오면 그 인생 끝장입니다. 거의 이미 그냥 그냥 사탄이 그냥 장악하는 데는 너무너무 손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람이 안 나오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복된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직장과 가정과 여러 문제 속에서 그냥 우리의 그런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반응하기도 하고 대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이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발전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이루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잘 대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사역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호 목자님 휴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목장을 잘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적으로도 준비시켜 주시고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 조성해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목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갈랩 성교사님 일찍이 인디아를 마음에 품고 열정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인재인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 또 선교단체 대표로 또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족들도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도 늘 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을 다하여 주를 섬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 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오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달란트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연락과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쉬고 또 잠시 멈추지만 다시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 또 우리 그런 직장과 사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직장일, 사업일, 가정일 모든 일들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그런 손 가운데 머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들은 마음 접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제 가운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그런 삶을 활력 있고 보람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확신 주시고 음성 주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